여러분 그 옛날이라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고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들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주님 잘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뭐 힘들긴 하지만 뭐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해야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처음 고통, 특별히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갔던 배신의 아픔, 이 순간을 좀 깊이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인류의 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꾸 죽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팔아서라도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가룟 유다에 비해서 시몬 베드로는 사실은 그런 분은 아니었죠. 그냥 뭐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저 잠만 자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통곡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반면 교사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과신에 빠진 베드로. 자기를 너무 믿은 거예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만만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본장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가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가 꼬꾸라졌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큰 소리만 쳤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이고 예수님, 이 행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모르세요 저를? 의리의 사나이.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른 결단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정말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그런 귀한 분들이죠.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셔요. 그 귀한 분들 모시고 참 제가 이번에 여기 오면서 참 주위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얼마나 빛가번쩍하게 지어졌는지 제가 늘 다 했다면 좀 과장됐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저 의뢰이 찾을 수 있었던 교회를 한참 찾았다니까요. 그만큼 달라졌다고 손 치더라도 아직도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 옛날 45년 전에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 그냥 입을 벌리고 놀랄 만큼 아름다운 교회당이고 귀한 목사님들이고 전통 있는 귀한 보수 개혁 신앙을 지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누가 우리 남서울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노력했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부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자부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통 가지고 관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신앙인이고, 큰 소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다 순종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진짜 신앙이에요. 자신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을 덧입기 위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게 진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디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인 줄 믿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주님 앞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기뻐 안 하시죠. 두 번째로는요, 바른 기회 포착에 실패한 베드로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3대 대지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처절하게 목숨을 바쳐 기도한 경험이 잘 없으실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베드로님에게 야단맞을지 몰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어쩌면 떼굴떼굴 구르셨을지 몰라요. 그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무리들은 다 그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죽여 없애서 자기들의 위태함을 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 증거를 다 대려고 그랬죠. 만약에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나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나는 이분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모진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히 나섰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존경하는 가르침을 받는 우리 김혜한 총장님의 사실은 설교 중에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많이 예수 믿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더 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 가운데도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이 메시아를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처절하고 황량하고 버림받고 저주스럽고 그러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원래가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배너가 물을 떠서 그 기가 막힌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채워드리려고 했던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면, 그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모두 다 안 된다 그러고 모두 다 절망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모든 불가능으로 가득 찼지만 그때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은 청소년 때 애굽에 팔렸습니다. 형들도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참 그분을
묵상해 볼수록요,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쩌면 그렇게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 죽었어야 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당시의 최대 강국인 애굽 사람들을 다 살리고, 선민 70명을 살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아직도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덜덜 떠는데, 아직도 청소년인 이 다윗이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덤비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해서, 뭐 창도 칼도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 가지고 장난처럼 던졌는데 죽잖아요. 제가 뭐 더 이상 무슨, 여러분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일국의 대제국의 왕후였지만 그때 당시 여성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드름이었어요. 그의 국적이 밝혀졌으면 그도 함께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촌오빠 모르드에게 오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모든 민족들과 함께 금식합시다.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불리움 받은 지 30일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일국의 황제들은요, 누가 허락 없이 나오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래야 안보가 보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을 굶었어요.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어요. 3일을 굶었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그리 예쁘겠어요.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얼굴은 초췌한데 하나님이 아예 아하수엘의 눈을 삐어놓으니까 그가 그렇게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를 내밀었어요. 지휘봉을. 그래서 가서 만져서 살아나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원수 하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목사님 미국 가신 지 오래된 모양이네요. 와서 목회해 보세요. 한국에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목회 안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나와서 한번 해보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체험되고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저는요 6.25 전쟁 전에 태어나가지고 1961년부터 63년까지, 그때는 인공때라고 그랬어요. 6.25 전쟁 때를. 그리고 폭격을 받아가지고 괜찮은 건물이 반쯤 혹은 3분의 2쯤 무너져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렇게 있었던 건물을 3년 동안 등교하고 하면서 제 눈으로 보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등교 때는 잘 못 봤을지 몰라도 학교 때는 바로 학교 앞에 있었으니까. 참 우리 민족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그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 학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아마 한국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다 한국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뭐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의 양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제시했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플러스 알파로 계산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받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희 처여조부님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님도요 6.25 전쟁 났을 때 피난 가지 아니하시고 교회당을 지키셨습니다. 교회당 밑에서 계속 특별 기도하면서. 이 어른들은 도대체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몸밖에 드릴 거 없다고 그래서 몸으로 드려서 순교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한국, 이 축복받은 한국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G2국가가 돼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과 함께 세계를 한번 멋지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후퇴하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면, 물려준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할 수 있으며 후손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전 심각해요. 전 군목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진짜 이런 생각하면은요, 밤에 잠이 안 와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까지 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등에 식은땀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못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렇잖아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말씀 잘 배우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이 리드해줘야 한국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누가 해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제가 내용 좀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1회 성찬식을 6월절로부터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끝내시고 찬미하며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8명 따로 놔두고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만큼 데리고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돌들질 만큼 떨어진 데 곳에서 예수님은요, 일생일대 최대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단도 잘 알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이 기도에 승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면 자기 인생 끝내는 거 알아요. 끝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회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들과 저 너무도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 십자가 좀 안 질 수 있게 해주세요. 때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환경이 어떠했을까요? 당신도 제정신이 들으셨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아, 불사,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본인 자의식이 들으셨을 때 또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그를 도웁게 하시고 천사들 보내서 도웁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대답하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마치시고 가서 보았습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새 양반이 자고 있었어요.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그때 깨우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1시간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혁판에는 1시 그래서 조금 불분명했는데 1시간 동안도 1hour. 여러분들 1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대답 안 하시나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것도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깨워놓고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는요, 또 기도하고 또 자고 있어요. 깨워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합하니까 2시간이에요. 저는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성복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세우신 교회. 그 전에는 또 우리 김현중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던 전농교회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요, 이런저런 그 부흥회를 좀 했어요. 뭐 전문 부흥사는 아니지만. 근데 부흥회를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준비하는 분들이 막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강사님도 준비하고 와서 설교하는데 왜 은혜를 안 받아요? 은혜를 받죠. 눈물을 흘리죠. 근데 저는 맨 마지막 날 조금 달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좀 부흥회 끝나고 좀 이 은혜를 지속시킵시다 하는 의미에서 작정서를 내시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도작정, 전도작정.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고 은혜 받았으니까 해야죠.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회하고 특별집회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부흥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상당히 심각하게 막 야단쳤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격려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번 설교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우리 목사님도 부흥회 갔다 오신 것 같은데 10번 설교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고 다 작정하시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2시간 24분, 시간의 11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작정했어요. 다 걷어가지고 강단에 넣고 피차 그랬죠. 피차 울먹울먹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정말 생생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 승리하리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기가 막히게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요령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의 영성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여,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 서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저녁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다시 오니까는요, 벌써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성전 경비병들 또 로마 병정들 데리고 와서 내가 키스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요, 잡으시오. 그래서 벌써 잡혀가지고 가시. 저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는데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쳤죠.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고맙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 못 하시잖아요. 칼을 집에 꺼져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일은 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척이기 때문에 들어왔죠. 그의 교섭으로 인해서 베드로 들어왔습니다. 추운데 우리하고 이 시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닥불을 펴고 다 불을 쬐고 있었죠. 준비되지 아니한 베드로를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왔습니다. 여정을 통해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과 연관되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모르요.
좀 이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같은 도당이다, 너희들 한패다, 그런 뜻이죠. 나는 아니라 하니. 근데 문제가 세 번째 생겼어요. 거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를 누가 잘라내니까 얼마나 왕눈이로 그를 쳐다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보시오, 내가 당신 봤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모른다 그랬어요. 뭐라고 저주하고 맹세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 저주했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저주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저 사람 알면 나는 개 XX야. 주님을 믿고 순교하는 거 당연시 하고 준비해야죠. 준비 안 되면 그렇게 치사하고 더럽고 비겁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주님께 바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존하려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치사해지고 비겁해지고. 근데 6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셔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막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지만은 인류의 죄를요, 예수님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후에 올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었으니 이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수억 돈은 됐을 거예요. 무게로 따지는 건 어리석지만 수억 돈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죄짐을 지고서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예술가는요, 화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강렬한 눈빛과 베드로의 그 치사하고 비겁한 그 흐리뭉텅한 그 이 시선이 꽝 부딪히는 강조하는 그림을 그리셨다고 그러대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안타까이 사랑으로 바라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충분히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미 충분하셔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죄를 범하고서도 이 동산 나무에 숨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지 그렇게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야, 너희들 어디 있어?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모세도 존경하지만 성군 다윗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먼저 범했기 때문에, 바세바. 그래놓고 아무 일 없었듯이 으시딱딱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마을에 두 집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 자리 양떼가 많고 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인데 딸처럼 기르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걸 뺏어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화를 벌쩍 냈습니다. 뭐요? 그런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그냥 관계가 단절되고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연세가 비슷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시대에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배우 오혜령님이었을 거예요. 유명한 연세대학교 오화섭 명문과 교수님의 따님, 총명한 따님이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고에서 교편 잡고 있었는데 당시에 좋아하던 거 다 했습니다. 수필작가, 희곡작가, 방송인, 배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감독들도 이 좋은 배우를 고용해야 영화가 성장하고 성공하니까 그래서 양반은 예수 믿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거 다 포기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마음껏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지만요, 이름 나면 가만 안 둡니다. 그래 무리해서 막 스케줄을 소화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검진을 하시더니 이보시오,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겠대요. 임파선 암 위암. 갑자기 그 잘 나가던 일생이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앉았습니다. 맞은편 벽에다가 달력을 걸어놓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빨간 색연필로 X표를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어요. 그날도 물만 마셔도 토하고 혈변을 계속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요 매주 백합을 보내왔는데 그날 또 그 백합이 왔어요. 50성 쪽지를 보내왔는데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 다 뺏기고 다 놓치고 다 끝난 인생인데 누가 이걸 보내주는가 너무 기가 막혀서 거기에다 코를 이렇게 묻고 한 30분 지났어요. 근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아마 백합이 향기가 좋으니까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정신이 몽롱해진데 누가 와서요 자기 목덜미를 확 낳고 저 방바닥에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런 찬송을 알았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렇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알고 앙탈을 부렸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앙탈을 부리고 나니까 주님을 그동안 몰라라 하고서 버렸던 자기가 너무 후회되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는 이제 예술인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화선지에다가 자기 죄를 적어가지고 이 초에다가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수십 개의 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몸에 한기가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서는 한기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겨드랑이 밑으로 이불을 끌어서 덮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생겼어요. 겨드랑이 밑에 있던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어요. 어깨 쪽지에 붙어있던 복숭시만한 암도 없어졌어요. 산더미처럼 올라왔던 배도 다 꺼졌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회복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서 마침내 천국에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계셔요. 이 주님을 오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혜령님은 그때 다시 고침받고 나서요, 그의 인생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의지 없는 독거노인들 모시고 경기도 일원에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던 말씀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일생의 저의 숙제, 이 시대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자세를 아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6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 관심의 손길이, 눈길이 닿자마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성질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하나님은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눈물의 기도,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죄 없는 깨끗한 천사들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보고 있을 때 곁에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말씀하시던 그 천사들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처절한 배반자, 통곡하던 베드로의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쓰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위대한 베드로 사도로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귀한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희희낙낙거리면서 적당히 즐겁게 살도록만 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 고귀하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자리는 십자가 밑에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보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사랑스럽고 전통 있는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한국교회 모범된 남서울교회 교회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